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참된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높은 교육을 받거나 뭐 이렇게 안정될 때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예전에 강남에서 큰 교회, 광림교회 부목을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방을 하러 다니니까 거기는 부목사님들이 갔는데 집이 너무 좋더래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보니까 뭐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또 아내는 또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이런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는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자녀 문제에 대한 뭐 이런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두 부부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돈을 가진 게 문제가 없고 사회적 지위도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아리를 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집이 좋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잘 되는 역인데도 보니까 야,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뿐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게 무엇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의 사함이 없고 죄가 가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32편 3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고 신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음에서 살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허물의 제사함 받고 자기의 죄를 가린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죄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 평안은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인데 회개해야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뭐예요? 해결돼 버립니다. 관계가 회복돼 버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내 힘으로 관계 회복 못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화평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인 것을 뭐예요? 주님께서 이 화평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는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삶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사야서에서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예요? 죄악의 담이 있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려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원수된 것, 이러한 죄의 문제, 막힌 담을 뭐예요?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해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곧바로 뭐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 이제는 이 성소, 지성소, 제사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롭고 산 길을 여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마음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만큼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과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새롭게 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갔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맛봤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능력이 거기에서 여러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 평안을 뺏어가기 위해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하라. 그것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때 옥에 있을 때 내 이름은 이제 죽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을 잤는지 천사가 와서 뭐예요?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그가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평안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환경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두워도 빛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듯 환경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군사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속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빛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회방자에서 순교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빛을 본 겁니다. 주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부에서 사람 낳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안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사람은 섬기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제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 쓰느냐? 형제여, 이렇게 빌레몬을 자기 형제로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면서 이제 1장 7절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빌레몬 너 때문에 또 평안과 위로를 얻었고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피스메이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주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다. 6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것은 죄가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저주 속에서 화평케 하고 죄에서 화평케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또한 뭐예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가지를 넘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